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모형,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자가 돼서 통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나라가 아니죠. 그때가 언제였어요? 일제시대 때였죠. 외세에 의해서 우리의 주권이 뺏기고 외세가 통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여기를 보십시오. 모두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해 하나님의 나라지 사탄이 통치하거나 내가 거기에 왕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그걸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림이 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온전하게. 아니, 권영숙 집사님은 그대로 계시고, 네, 가운데로 딱, 네, 잘 보이게. 네, 됐습니다. 예배함이 없이 여러분 예배를 드림이 없이 하나님 통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드림이 없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예배가 가장 기본이에요. 성도는요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죽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부활하면 어떤 사람이
남편이 있었는데 첫째 남편, 둘째 남편, 셋째 남편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될까요? 천국 가면 묻잖아요. 예수님 말하죠. 야, 너가 하나님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천국은 그런 게 아니야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가면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천국을 묘사하고 있죠. 천국.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천성,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천성, 하늘에 있는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천국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으로 사탄의 왕국인 사탄의 그 성이 뭐예요? 바벨론이죠. 성 바벨론. 바벨론이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여 큰 성이 바벨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교회가 있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한다는 거,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단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리고 찬양하는 것들이 다 어딜 향해요? 다 어딜 향합니까? 위대했던 대통령을 향합니까? 아니 위대했던 어떤 징기스칸 왕이나 나폴레옹이나 어떤 영웅들을 향합니까? 아니죠. 다 모든 찬양이 누굴 향해요? 다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을. 찬양은 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가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뭡니까? 사탄의 왕국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에요. 여기 보세요. 고개 숙이고 있으면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보세요. 집사님. 네. 오늘 예쁜 일 하시는 집사님. 여기 보세요. 네. 피곤한 거 아는데 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사탄의 왕국은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인 21장, 22장 이 부분 앞부분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 완전 멸망합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완전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왕국인 그 성 바벨론이 끝장나는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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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3번 강조하는 거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 무너진 거 사탄의 왕국이. 그리고 사탄도 완전히 불과 유황불,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 던져져서 끝난 그 다음 부분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21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 1절부터 8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여러분 엄청 큽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따 계속 얘기를 나눌게요.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9절에 요한에게 한 천사가 말해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어린 양의 신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령께서 10절에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끄셔서 21장 10절입니다. 성령께서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끄셔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1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합니다. 성에 빛이 있는데 이 빛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여기 보세요. 지극히 귀한 보석이라 그래요.
지극히 귀한 보석. 10절에 11절에. 그리고 이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빛이 어떠냐면 지극히 귀한 보석일 뿐만 아니라 벽옥 그리고 수정같이 맑다라고 합니다. 맑다라고 해요. 맑다. 그럼 어제 비가 좀 왔죠? 비 왔습니까? 안 왔어요 여기? 아 그래요? 제가 강원도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는 길에 비가 낮에는 되게 맑았어요. 맑을 때 어땠냐면 구름이 있는데요. 여러분 구름도 레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볼 때 어떤 구름은요 휘핑크림처럼 맑은 구름이 있어요. 찬란하게 빛나는 구름이 있다고요. 아시죠? 아주 밝은 구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구름은요 어두워요. 그렇죠? 그 어두운 구름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비가 확 내리죠. 올 때 비가 얼마나 왕창 내리는지 몰라요. 낮에는 확 환했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다고 하냐면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빛의 강도나 그 모양이 굉장히 환한 거예요. 제가 좀 다 묘사할 수 없지만 조금 이해가 가셨습니까? 조금 이해가 가셨죠? 구름 가운데 휘핑크림 같아가지고 우리 사모님은 앙 먹고 싶대요. 그 휘핑크림 그런 거 보고 앙 먹고 싶대요. 앙 하고 먹고 싶대요. 휘핑크림 같아요. 아주 밝은 거죠. 밝은 거예요. 12절부터 21절 오늘 본문 앞절까지 보면 이 성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의 규모에 대해서 나와요. 이 성이 있는데 그 성을 둘러싼 성곽이 있는데 이 성곽에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12개의 문. 동서남북이 있으니까 정육면체 한 쪽에 3개의 문이 있겠죠. 3, 4, 10이니까 12개의 문. 12개의 문 앞에 12명의 천사가 있다 그래요. 12명의 천사가 그 문 앞에 서 있는 거죠. 근데 문 앞에 거기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뭐냐면 12지파의 이름.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들 이름이죠. 12지파의 이름이 그 성곽의 문 앞에, 성곽에 있는 문 앞에 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개의 기초석이 있다 그래요. 12개의 기초석. 모퉁이 돌 같은 거죠. 기초석에 이름이 써 있는데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거기 써 있다고 써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12명의 제자들이죠. 가룟 유다 대신해서 마띠아를 넣겠죠. 마띠아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요. 와, 이거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죠. 12제자가 근데 원래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그 12제자의 이름에 들어갔던 마띠아의 이름이 와, 이 천국의 성곽에 기초석에 써 있다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참 큰 축복이죠. 이 성과 성곽의 규모가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다고 해요. 이 천사가.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16절, 17절에 16절은 성의 크기, 17절은 성곽의 크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 그래요.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장이 뭐냐면 길이에요. 길이. 광은 넓이에요. 그러니까 장은 세로고 광은 넓인 거예요. 가로. 그러니까 그리고 고는 높이에요. 장과 광과 고가 같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이 장과 광과 고가 같은데 이 길이가 얼마나 크냐면 1만 스타디온이라고 나옵니다. 스타디온 1만 2천 스타디온. 이게 뭐냐면요, 이게 자그마치 2,400km예요. 2,400km. 엄청 큰 거죠. 2,400km. 2,400km. 그리고 높이도 2,400km. 여러분 이 성 예루살렘은 성수 안에 있던 지성수와 똑같은 거예요. 지성수가 정육면체였잖아요. 정육면체.
똑같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성소. 근데 성곽은요, 약간 그거에 비하면 볼품없어 보이는 센치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성곽을 청량함에 17절에 보면 144규빗이니 144규빗은요 약 70m 정도 됩니다. 높이가 여러분 장광만 2400km가 아니라 높이까지 2400이니까 높이가 2400km인데 거기에 뭐 성곽의 높이가 70m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에 비하면 70도 짧진 않죠? 70m면 몇 층이에요? 굉장히 높죠. 70m도 70m도 굉장히 성곽이 그 성을 둘러싼 성곽도 굉장히 높긴 한데 그 높이가 2400km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 아무튼 70m 작지 않죠. 여러분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초라하다고 얘기하지만 초라하진 않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데 그거에 비해서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2400km 70m.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아주 이 요한이 다 본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오늘 22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이제 성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성 안에 성전을. 여러분 요한 시대에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있었어요.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AD 90년대쯤 돼요. 정확하게는 95, 96년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건요. 여기를 보세요, 집사님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건 AD 70년이었어요. AD 70년이면 그때 로마 제국이 있을 때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는 자가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 헐고 했습니다. 파괴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그 파괴된 예루살렘, 그래도 아직도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어떻게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는 그 예루살렘, 그런데 그 성전의 재건에 대한 또 성의 재건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겠죠. 근데 요한이 딱 들어가서 그 열망을 가지고 거기 갔는데 성전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22절 하반부를 보면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이는 하면 집중해서 봐야 된다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따로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분이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뭐라 그래요?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근데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예배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4장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이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에요. 이 산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때를 얘기하는 거죠. 즉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을 때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해와 달의 비침에 쓸데가 없대요. 왜? 해와 달의 비침에 쓸데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 해도 달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할 바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까. 23절에 그리고 24절 말씀 보면요, 만국이 그 가운데로, 만국이 뭐라 그래요?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겠다. 빛 가운데 다닌다. 여러분, 이 만국은요 뭐냐면요, 만인을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국이 어디로 다녀요? 그 빛,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뭐라 그래요? 24절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라고 해요. 여러분, 자기 영광이 왜 있을까요?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했기 때문이에요. 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했던 그 자들을 땅의 왕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 뭐 김일성이나 뭐 문재인 씨나 뭐 어느 날의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의 왕들, 땅에서 왕노릇하던 자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 그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시겠어요? 25절 말씀 보면 성문들이 낮에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성문들이 낮에 닫히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성문은요 밤에 닫히는 거예요. 밤에. 근데 성문이 낮에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비치니까. 제가 길을 걷다가, 혹은 제가 친한 그 목사님도 열린문 교회라고, 길 가다 보면 열린문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써 있더라고요. 그게 보면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열려 있다 문이 닫혀 있지 않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린 문. 열린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 늘 생각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게 열린문이 바로 이거였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성문들이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유는 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빛이 그곳에 가득하여서 밤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이미 앞에 불못에 던져졌죠. 불과 유황못,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에 완전히 던져져서 끝장난 상황이에요. 더 이상 안전에 대한 위협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항상 낮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낮. 아까 제가 구름에 대한 예화를 들었지만 구름이 없는 거예요. 어두운 구름이 없는 거예요. 휘핑크림 같은 맑은 구름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는 항상 빛만 있는 거예요. 항상 빛만. 찬란한 빛, 아름다운 빛. 26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여러분,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뭡니까?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가진 존귀함입니다. 성도들이 가진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도 자기의 영광이 있잖아요. 차 하나 끌고 다녀도 자기 영광스러움 드러내지 않아요? 예? 아파트 좀 의리한 데 산다고 그러면 또 좀 근데 그렇잖아요. 옷도 조금 더 좋은 거 입으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도는 어때요?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살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룩함 속에서, 그 영광스러움 속에서, 그 존귀함 속에서 살았던 그 자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함을 가지고 그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선물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하라 그래요. 여러분 실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마지막의 끝에 실상은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모형이 교회였던 거예요. 예배했던 그곳이 천국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했던 그 사람들은요, 죽지도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26절,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거룩함을 맛보며 살고 그 거룩함을 닮아가며 살았던 그 자들이 하나님의 그 선물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25절, 성문들이 낮에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얘기했던 거죠.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입성 불가해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속된 것들, 가증한 것들. 우리 영이 알죠. 뭐가 속된 것인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초등학교 못 나와도 알아요. 유치원 못 나와도 알아요. 배우지 못했어도 알아요. 글을 몰라도 알아요. 무엇이 속된 것인지, 가증한 것인지. 그런 것들은 들어가지 못했는데,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선의의 거짓말 외에는 어떤 거짓말도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사탄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입성 불가해요. 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들어온 자들 뭐라 그래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내용 보면 7개 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를 책망하실 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해버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제한받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됩니다. 더할 필요도 없고 감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더 얘기도 하지 않고 성경 있는 그대로만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그 성전 안에 이제 근데 맑은데 어떻게 맑다 그래요? 수정같이 맑대요. 수정 본 적 있어요? 저는 실제 본 적은 없는데 뭐 이렇게 만화나 혹은 영화나 그런 데서 이렇게 수정을 보면 굉장히 투명하지 않습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준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그래도 동해가 좀 맑죠. 그렇죠. 서해는 조금 흐릿하죠. 네? 우리가 서해 쪽에 살지만. 근데 동해 쪽 가면 어때요? 맑죠. 제주도 앞바다 가면 어때요? 푸르 청청하죠. 근데 여기는 어떻다 그래요? 수정같이 맑대요. 이 생명수의 강. 성경에서 생명수의 강은요, 굉장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요, 에덴 동산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즉, 여기 말씀은 에덴 동산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의 완성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래요. 1절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거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7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줄 것이라. 그리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계속 이 생명수를 말씀하십니다. 이 절 말씀 보면
에스겔서를 또 잠깐 얘기 나누자면, 에스겔서도 그 물이 흐르는데 어디서 흘러요? 성전에서 흘러나오죠. 그래서 발목을 차고 무릎까지 차고 나중에 허리까지, 나중에 헤엄쳐야 할 정도로 그 물이 흘렀더라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 성전을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길 가운데로 그것이 흐르는데, 길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강의 좌 그리고 우쪽에 나무들이 있대요. 뭐라 그래요? 이거 많이 봤던 내용이죠? 어디서 많이 봤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맞죠? 2장이에요? 3장이에요? 하여튼 생명나무. 여기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났는데, 이 생명나무의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12개의 실과가 나와요. 근데 이게 12개의 실과가 어떻게 나오냐 궁금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나무에서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생명나무가 12개의 실과를 내는데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힌대요. 신기하죠? 하나님 창조 세계는 신기한 거예요. 달마다 그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소성케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치료하다,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병든 상태를 고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병이 들겠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강건함이 유지되도록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잎사귀는 치료하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약해졌다 하면 잎사귀 먹으면 또 강건해지고, 그런 영원한 생명을 보는. 천국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알겠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금지가 됐었어요. 근데 여기선 허락이 됐죠. 에덴 동산의 회복인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 그뿐만이 아니라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인 거예요. 천국. 할렐루야. 시험거리도 없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다스리는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여러분, 얼굴을 보는 것은요, 최고의 영예예요. 최고의 복이에요. 모세도요, 하나님을 보긴 봤을 때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봅니다. 하나님 직접 가리세요. 모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금기됐던 것들이 풀려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이 마주대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6월절 어린 양의 피, 여러분 패스오버 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여러분 집 앞에 교회 문패 있죠? 그냥 모형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문패 아닙니까? 그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새겨져 있다. 어린 양.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는. 할렐루야. 내가 천국 갈지 어디 갈지는 내가 아는 거예요. 죽어서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건 내가 어디 가는지 확실하기 때문에 편안한 겁니다. 이제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는구나.
5절 말씀 보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계속 말하죠. 얼마나 찬란한지.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세세토록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뭐라 그래요? 왕노릇한데 왕노릇. 여러분 이 왕노릇은요 스스로에서 나오는 왕노릇이 아니에요. 진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진짜 왕노릇.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왕노릇 하는 건요 어떤 것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왕처럼 존귀하게 된 거예요. 왕처럼 존귀하게. 주와 함께 우리가 다스린다고 하잖아요. 왕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 교회라는 제목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결국엔 교회가 천국의 모형임을 기억하십시오. 야 교회가 니네가 뭔데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자꾸 반발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한 거 아닙니까? 우린 알잖아요 실상을. 결국에 실상은요 교회들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이 지금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의 노래는요 세상을 향하죠. 사랑을 노래하고 세상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하나의 노래 하나 불러볼까요? 아파트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여러분 지금 아파트에 사십니까? 주택에 사십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죽으면 잠깐 그냥 여러분 편히 행복하게 살다 가십시오. 어디 살든지. 할렐루야. 그거 싸가지고 안 간다고요. 그거 싸가지고 천국에 가져가서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상 노래는 세상에서 세상 노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하나님 노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하나님 노래를 배워요? 교회가 가장 위대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리의 찬양 1000번을 불러봐도 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1000번을 불러봐도 1번, 2번, 3번, 4번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주책맞은 표현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1000번을 불러봐도 10,000번을 불러봐도 10번을 불러봐도 그 은혜 갚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교회고 그게 결국엔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자부심을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 울며 중보하며 세상을 구원하는데 일조하는 귀한 성도님들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오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시고 계시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여전히 우리 영과 더불어 확증하시는 그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감이나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약하고 두렵고 떨어노라라고 얘기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나 우리가 살아갈 때나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만국의 영광과 존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오니 이 길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실상임을 감사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더욱더 기쁨으로 완주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저들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문 영혼들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눈물을 뿌리며 씨앗을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라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결국엔 문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기도합니다. 주님이 예물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임을 감사하며 각각의 이름으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나라 아버지의 일을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위기도 합니다. 주님 그래도 예배에 최선을 다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 또한 또 앞으로 바쁨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할 성도님들도 몇 분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심령이 놓쳐지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하며 축복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